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조금도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누리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11시 50분에 시작되는 온 세대 예배를 조금 더 우리 아이들과 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스며들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되게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12시 예배를 부교육자들이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입니다. 그만큼 온 세대 예배를 좀 잘 세워가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우리 저희 전도사님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잘 세워볼까? 부모 세대들과 우리 아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 시리즈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에 대한 큰 주제를 갖고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오늘의 제목이 뭐죠? 나는 예배팀 들어봤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예배와 미팅이라는 거를 합쳐봤습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이 소개팅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미팅에 대한 소개팅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거 보면서 그렇지 예배도 만남인데,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 예배도 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인데, 그렇지 예배도 미팅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예배팅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또한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이요 이제 소개팅을 나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셨을 때 소개팅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으면서 하면 그냥 나가시나요? 아니죠. 자, 우리 청년들이 소개팅하러 나갈 때 몇 번 정도 옷을 갈아입을까요? 많이 갈아입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중요한 만남 갈 때는 항상 옷을 이게 나을까? 저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누나도 있거든요. 그 누나도요 항상 물어봐요. 교회 올 때 남편 이게 나?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나 막 이래요. 왜일까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 소개팅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니죠. 심지어 소개팅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심지어
멘트까지 준비합니다. 가서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반응하지? 이런 것도 다 준비한다는 거죠. 제 이제 친한 후배가 소개팅을 나갔대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이 탁 떨어지더래요. 왜냐면 요즘 MZ 세대들이 그런가 봐요. 소개팅을 하는데요, AI를 그 챗GPT를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앞에서. 그래서 뭐지?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은 오늘 인트로를요,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하게 좀 말씀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할까 하다가 상황극을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배우를 섭외를 해서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배우 섭외를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박 전도사님하고 윤 도사님 제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박 전도사님 안 계신 거예요. 이 유튜브 예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황극을 만들었습니다. 상황극 한번 보실까요? 온유야, 오늘 12시에 누구랑 미팅 있어? 응, 꼭 만나야 하는 중요한 미팅이야. 중요한 사람? 그럼 늦으면 안 되겠네? 그럼 절대 늦으면 안 되지. 은모가? 너도 같이 갈래?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영상에 나오는 온유가 이제 음모기까지도 너도 같이 갈래?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1번 친구, 2번 학교 선생님, 3번 연예인, 4번 하나님. 문제가 너무 어렵죠. 여기는 무조건 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돼야죠. 사실 답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설레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상사나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에는 정말 긴장감을 갖고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죠. 연예인 만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제요, 저희 댄스반 선생님을 여기 어디요? 그 상암 그 DMC 여기 내려주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거기 이제 절 여기 내려주거든요. 그때마다요, 이 젊은 여자 친구들이요, 아실 거예요. 그 DMC 줄이요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연예인 만나는 것을 그렇게 설레이고 흥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죠. 나름대로 정말 최고의 준비를 해서 갑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늦어도 괜찮고 그냥 대충 준비 없이 와도 되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시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팅이 뭔데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것, 너는 지금 여기 누구 만나러 왔니? 뭐 하러 왔니?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팅 하러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이죠.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요, 한낮 12시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때 당시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문화는요, 이 한낮에 오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너무 더워서요,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 아니면 해질 무렵 함께 모여서 물을 길러 오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였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죠.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했을까요?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여인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지금 마음과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누구와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만남이라는 것은 뭐 치를 떠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고, 관계 속에 있었지만 외로웠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상처가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계속되는 그 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갈증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세상에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말을 걸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우리 딸이구나. 물 좀 아빠 설교한 준비 받구나.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사건은, 이 장면은요 굉장히 충격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이때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은요 말이 섞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완전 X 무시까지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더구나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관계적인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깨시고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손 내미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곧 내가 너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렇다면 선생이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만 시작. 안 들려요. 친구들만 시작.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되게 오늘 어저께 주보를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1, 2부 때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인트로 때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 2부에 오신 분들은 또 다른 은혜를 받으셨고, 또 오늘 이 온세대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또 다른 은혜가 있으실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중심, 예배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관계를 중심으로, 그냥 단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기뻐 뛰어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물 길르러 왔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깨닫는 순간, 예배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그냥 기쁜 나머지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자기가 꺼려했던 그 만남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복음을 만났다.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배하는 모습이 비춰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 모습처럼 야, 엄마가 아빠가 야, 예배를 깨달았어. 예배의 은혜를 알았어. 너도 알아야 돼. 또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엄마, 예배가 너무 기뻐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날뛰고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참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라는 거죠.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굉장히 핫한 그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저희도 이제 진행이 되지만 줌이라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막 올라왔죠. 저도 그때 이제 수업도 했거든요. 대학원생이어서 그때 줌이라는 것도 수업도 하고 또 정말 그 심했을 때는 예배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사역자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온라인 예배. 저도 모르게 자세가 비틀어지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비틀어지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집중이 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더라 해도 물리적인 것, 형상성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만남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소통이 없고 공감이 없고 대화가 없으면 그게 만남입니까?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좋았어. 나 예배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그래서 넌 나 만났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자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있고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듣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만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활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니에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였고 실패한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받고 있어서 정말 숨어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깨달은 뒤 나는 주님 만난 사람이야. 주님이 날 만나주셨어. 하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거의 매일 삶에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난 실패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오늘 1, 2부에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 말씀 통해 들으셨지만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영과 무엇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집에서부터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찬양 크게 해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도 길게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월화수를 이제 부산 기독교 탐방 답사차 가시는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월화수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저만 드리지 않고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여자아이와 같이 드렸어요. 그 여자아이가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간다고. 아니 왜? 이제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죠. 이제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균형 있는 이게 힘들까봐. 근데요, 3시 반부터 일어나서요, 월화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이쁘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했더니 아빠랑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대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즘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인데요. 우리 그 이래, 예린이, 하음이, 또 서화 이런 친구들이 교회 막 보세요.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요, 막 다 사주고 싶대. 너무 예뻐서 갖고 멘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아내가 이 친구들을 볼 때 우리 이래야도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 공주님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안 만나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 마음속에 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잘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순간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삶에서 예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직한 선택하십시오.
거짓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배자 학교를 이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강의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묻어나는 예배, 예배가 묻어나는 삶. 다 이해되시죠? 예배에 나와서 내 삶에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 묻어나는 예배이고 예배가 묻어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사진 보셨죠? 이것도 이제 AI로 만든 건데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설교로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진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전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것은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냥 가지 않죠. 좋은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집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토요일 날 제 거, 제 딸 거, 제 아내 거 옷이 거실에 딱 세팅이 돼요. 전날 밤에 세팅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한다고.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된 옷을 딱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심지어 제 딸 옷은요 순서대로 깔아놔요. 위에 그 속에 그다음에 바지 그다음에 겉 위에 상의 양말 맨 끝에 놓고 그다음에 겉옷 한쪽에 딱 걸어놓고 세팅 딱 해놔요. 미리 준비합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그 주간에 교회에서 이제 예물 봉투를 미리 다 이만큼씩 갖다 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전에 집에서 다 써서요 성적에 다 꽂고 가세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만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보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위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자리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자리 가운데 앞자리 사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진짜 막 뭐라 주고 싶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한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쁜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이고야 예배 보러 왔나? 예배 보러요? 예배 보고 왔다. 예배 보러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수정이 됐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누굴 만날 때 이 만남이 진짜 만남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 근데 이 누구와 만나는 것이 진짜 만남이야. 진짜 만나는 거야 라고 증명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액션. 대화가 있어야 되고 리액션이 있어야 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그게 만남인 거예요. 아무리 둘이 가까이 붙어 있더라도 말 한마디 안 한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전곡을 찔렀어.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아멘 하셔도 돼요.
반응하시라고요. 왜 그걸 누르고 계세요? 반응하세요. 찬양을 할 때 정말 박수 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치네. 이런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손 들고 기도하시고 손 들고 찬양하고 싶으시면 반응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체면을 생각하죠. 그리고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남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팅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후 한 가지 결단을 반드시 선택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이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배는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토요일 날 미리 옷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할게요. 아니, 내가 적어도 내 자녀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거창한 거를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적인 걸 결단하셔야 돼요. 작은 건 하나라도 실질적인 결단하시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오늘은 여기 앉았으니까 내일은 두 칸 앞으로 앉아야지. 실제적인 걸 결단하시라고요. 이 결단이 이어져야 그게 진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나는 너와 예배팅 하고 싶어. 나는 너와 만나고 싶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나 혼자만 혼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습관으로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 버렸고, 너무나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일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반응하는 예배,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바뀌는 예배. 사랑하는 우리 음목교회 온 세대 여러분, 예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 평생에 주님과의 예배팅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정말 삶이 묻어나는 예배가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결단 기도할 텐데,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이 일어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잠잠히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 예배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저 앞에 기도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형식이 아닌 예배팅,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회복된 정체성과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해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낙하심에 감사합니다.